손자병법에 보면 이 사생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생과 사의 갈림길이라는 거죠. 전쟁이 바로 생과 사의 갈림길. 그래서 이 군주나 왕은 전쟁을 하기 전에 심각하게 잘 판단하라.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는 인생이 이 전쟁터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터. 그렇다면 이 죽고 사는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생지지, 죽고 사는 갈림길에서 서 있는 이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사생지지, 죽고 사는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육적인 것을 선택하면 우리의 영은 죽는다는 거지. 육이 살고자 하면 우리의 영은 반드시 죽게 된다. 17절을 보시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다. 자기의 동생의 와이프, 그러니까 제수씨가 되는 거죠. 제수씨.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동생의 이혼한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거 법적으로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이 헤롯 왕에 가서 이거는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지금 당신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헤롯은 이 동생의 전 아내와 결혼함을 통해서 이 여자의 가문을 통해서 자기의 그 왕권을 더 곤고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 욕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와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만 하면 이 여자의 가문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정치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 헤로디아 이 여자는 이 헤롯 왕과 결혼함을 통해서 자기 전 남편과 이혼한 그 실패,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당하는 그 비난과 비판으로부터 오히려 더 한 단계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이야말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절호의 남자가 있는 거죠. 보면 18절 보니까 요한이 헤롯에게 말해도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사생지지의 그 갈림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헤롯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의 반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시면 우선 헤롯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을 주라. 헤롯은 여러분 그래도 정말 들을 때는 너무나 가슴이 찔리고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던지는 이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듣기는 너무 듣기 싫은데 저 의로운 사람이 던지는 그 메시지가 틀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 거예요.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번민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면 이 헤롯의 새 여자 헤로디아는 어떻습니까?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다. 반응이 조금 더 강경하죠.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데 그걸 듣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수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원수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원수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메신저를 원수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아무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생사의 그 갈림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는데, 본문 21절을 보시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가 좋은 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생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은 어떤 날이냐면 생사의 갈림길이 저 사람들을 선택하는 날이 와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생과 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을 못 하잖아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인 생과 사가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날이 와버리면 그건 불행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치를 심고 가치를 거두는, 생명을 심고 생명을 거두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선택하도록 해야지, 그거를 말씀을 듣고 이건지 저건지 좌우 선택을 못하면 그 날이 우리로 선택하게끔 만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와버린 겁니다.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잔치는 여러분 천국 잔치가 아닙니다. 죽음의 잔치, 고통의 잔치입니다. 영원한 타락의 잔치가 벌어져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래서 기회가 좋은 날이 되어버리는 그런 날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죽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본문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당대에 여러분 이런 잔치들이 엄난하기 짝이 없는 원래 파티, 오늘날로 말하면 섹스 문화의 파티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런 엄난한 파티에 단골로 초청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창녀들이었습니다. 창녀들이 모여서 이 대신들과 힘있고 능력있고 귀인들, 부유한 사람들의 흥을 돋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창녀들이 들어온 게 아니고 누가 들어왔습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의 눈에 비친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깨춤을 추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헤로디아의 딸이 직접 들어와서 음란한 분위기를, 그래서 흥을 돋구는 춤을 추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그 잔치가 벌어져 버린 겁니다. 이 헤롯도 자기의 친딸은 아니지만, 그죠? 자기의 이제 새로 결혼한 아내의 딸이 들어와서 그와 같은 춤을 추는데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도 자기의 그 욕심,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걸림돌, 눈에 가시와 같은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음란한 모습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일에 자기의 딸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 하나를 잡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을 진작에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서 보는 것이 육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의 생각이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기쁘시게 하고 싶어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것으로서는 영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날마다 번민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찔림이 있는데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에 여전히 고민하면서 어떤 모양으로든 나의 이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쳐서 복종할 뿐만 아니라 죽인다라는 겁니다. 이걸 죽이지 못하면 이 세상 그 안목의 정욕, 그 욕심, 그것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여러분 생명의 그 말씀의 법을 누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헤롯과 이 헤로디아 그 자신들의 그 인간적인 그 욕심과 욕망, 욕정을 말씀으로 누르지 못하고 말씀으로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생과 사의 갈림길이 그들의 인생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생지지와 같은 갈림길이 여러분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생과 사의 갈림길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성령의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기 전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주는 불편함을 붙잡고 회개하여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영혼의 구원을 붙잡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생지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영적인 것을 쫓아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제가 여러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개척교회를 불과 이제 한 2년 7, 8개월 하면서 저희 방주교회도 그렇고 제가 가장 기도하면서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치 있는 일을 하나 하고 가자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그건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네. 저는 우리 방주교회 이 피지컬한 빌딩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보다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영혼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만 살려도 되겠다. 저는 방주교회를 개척하면서 태신자 2사람, 2가정, 이 가정만이라도 영혼 구원하고 나는 주님 앞에 서면 되겠다. 이 2사람만이라도 나는 전도하고 주님 앞에 가도 주님께 칭찬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가치, 그 가치의 DNA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이 DNA를 우리 만나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식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치가 언제 빛을 발하냐면 사생지지의 갈림길에 놓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한 가치를 알아본 사람만이 이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잔치가 벌어진, 이 엄란한 잔치가 벌어진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이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그 땅에서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더 정치적인 힘을 끌어들이고 남을 밟고 일어설 수 있고 내 인생에 해가 되는 사람들은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욕심과 욕망 덩어리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서 춤추면서 음란하기 짝이 없는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23절을 보면 이 흥을 돋구는 새로 결혼한 여자의 딸이 음란한 춤을 추면서 흥을 돋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롯이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책임한 그 여자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아버지, 새아버지의 이 말을 보십시오. 네가 원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자식들이 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120년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인생을 어떻게 살지가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자식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죠. 이 헤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물질로 네가 원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네 평생 쓰고도 남을 걸 내가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하기만 해라는 겁니다. 내가 맹세할 테니까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승의 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 엄난한 딸내미의 춤을 보면서 이승의 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불성실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로서 딸에게 좋은 것, 귀한 것, 좋은 것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머니로서 그 딸내미에게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미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딸까지도 아무것도 모르게 정말 깨춤을 추는 그 일에 사용하는 그런 어미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눈앞의 이익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야가 있어야 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가치, 영적인 안목을 가진 부모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헤롯과 헤로디아는 그런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다는 거죠. 새아빠의 말을 듣고 이 딸내미가 쪼로로 또 어머니한테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보니까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받고서 고지곧대로 또 새아빠한테 가서 대답하고 있는 딸, 집안 대대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른 말하고 있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보면서 이 일을 누구라도 그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도 누구 하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누구 하나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영혼의 가치,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거든요. 이 세상 장치 속에서 그들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딸도 이용하고,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헤롯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메사이아로 태어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와 동급인 2살 아래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랬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잖아요. 세례요한이 직접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급기야 그 아버지가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그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를 죽이는 게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 누구라도 생명의 귀중함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발견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다. 자기가 입술로 뱉어놓은 게 있거든요. 뱉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입술로 말하는 이 말을 참 중요합니다. 육신의 것을 던지면 육신의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것을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던지잖아요. 살면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들 가운데 계속 육적인 것을 우리가 던지면 그걸 주워 담아야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대신 영적인 것을 선언하고 영적인 것을 선포하고 생명을 심으면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지 콩 심은 데 팥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버지 헤롯이 그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피가 그 자녀 때에 있어서 그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생지지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영원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육을 선택함으로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영을 위한 일, 육을 위한 일,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되지만, 번민이 일어나지만, 아프지만, 힘들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헤롯은 여러분 찔림이 있고 번민이 일어났지만 말씀을 선택하면 자기의 이 땅에서의 자리가 보장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의 손에 자기가 안전이 불투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 말씀을 선택 못하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 보세요. 전 남편하고 이혼해서 한 번 도장 찍혔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더 멋지게 살아내고 싶고 더 화려하게 살고 싶은 욕심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걸 참지를 못하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과 영의 일 그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단언컨대 이러한 사생지지의 갈림길에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것을 쫓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생지지와 같은 이 갈림길에서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의 생각의 열매는 바로 우리 가운데 넘치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살아나는 그 축복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생지지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영의 생각,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의 열매를 선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사생지지의 갈림길에 예수님도 서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이 사생지지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그 형벌,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상의 그 형벌을 앞두시고 너무 고민이 되신 거예요. 마음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피가 마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신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걸 피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육신을 살리는 길로 가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편안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내 뜻대로 말하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따라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따라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비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대로 자신은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길을 주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생지지라는 갈림길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경에만 나오고 소설이나 드라마에만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선택의 기로가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생사를 다투는 일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순간 여러분, 영과 생명과 가치,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헤롯, 이 가정은 하는 일마다 여러분 육신이 잘 되는 일을 선택하긴 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망하는 길, 가문 대대로 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놓쳤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번민이 일어나는 그 말씀을 붙잡지 못했다는 것, 말씀의 우위를 놓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의 우위를 놓지 못하면 언제라도 사생지지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로 하여금 사생지지의 순간, 육으로는 살았지만 영으로는 죽는 길을 선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원칙, 이 사생지지의 원칙은 먼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를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붙잡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가치를 심고 열매로 거두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원칙을 붙잡고 사생지지의 갈림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